어,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아말렉 한 청년을 통해서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이 그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면은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좋아할 줄 알고 거짓말로 꾸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상을 기대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냥 큰 상 받을 기대에 부풀었다가 엉뚱한 꼴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였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 잘못했고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해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두렵다기보다는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남의 죽음을 이용해서, 남의 상처와 아픔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 사울이나 이 아말렉 청년이나 똑같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큰 상을 기대하고 갔으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수요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17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의 애가 또 조가입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만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슬퍼했어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25절도 보십시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27절에도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잠 한 번 제대로 잔 적이 없어요. 두 다리 뻗고 잔 적이 없습니다. 광야의 동굴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다윗은 막 침도 질질 흘리면서요. 미친 척도 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부인과도요. 생 이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만세를 불렀을 거예요. 드디어 나의 원수가 죽었다. 드디어 저 보기 싫은 저놈이 사라졌다. 아주 그냥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보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이렇게 또 평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윗 자기에게 잘해줬으니까. 늘 다윗을 지지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던 존재가 누굽니까? 요나단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과는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울 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도요, 다윗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호하고 박수친 게 아니라 슬퍼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고소해라. 아이고 저 지긋지긋 보기 싫은 저놈 사라졌으니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랬을 것 같은데 사울은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24절 말씀 보면 다윗이요 사울을 높여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 여러분, 붉은 옷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상당히 고급진 상류층이 입는 옷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붉은 옷이라는 것은. 그리고 금 놀이개를 옷에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분명 사울 왕을요 다윗이 지금 높여주고 있어요. 아, 사울 왕 때에 나라가 잘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17절 이후에는 진짜 지금 슬픔의 애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 슬픔의 애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다윗의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됨됨이가 딱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무엘상에서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다윗은 누구보다도 사울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정말 속이 좁은 사람이죠. 시기 질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리고 다윗 면전에 창을 2번이나 던졌던 사람이에요. 죽으라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울을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용사. 아, 용사대. 독수리보다도 빠르고 사자보다도 강한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미친 것일까요? 다윗이 그동안 사울의 공격을 하도 추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지금 다윗이 미쳐버린 것일까요? 제정신이 아닌 것일까요? 정신병 걸린 것일까요? 이렇게 사울을 높여주는 다윗의 지금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울의 평가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질까요? 아니죠. 전혀 사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리 보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더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추격하려고 했던, 그것도 뭐 1년도 아니고 거의 뭐 13년 동안이나 계속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이토록 높이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이 다르게 보이죠? 다윗이 다르게 보여요. 다윗이. 별거 아닌 인간을 높여주는 다윗이요, 분명 더 특별한 사람처럼 다가오고 보인다는 것이죠. 아, 다윗이 진짜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진짜 큰 그릇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울을 높여주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별것 아닌 인간을 높이는 다윗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첫 번째 교훈과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높인다고 실제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낮춘다고요, 그 사람이 실제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올라가요. 여러분이 올라간다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험담하고 낮추면요, 그 사람이 낮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지금 슬픔의 애가 조가를 불러도 여전히 사울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셔요. 평가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요 굳이 낮추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올려줍니다. 높여줍니다.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나서 바뀌는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뭐가 바뀌는 거죠? 다윗 진짜 인격이 된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릇이 큰 사람이구나.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영적인 거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높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 못난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못난 아내. 허구한 날 남편 욕하는 아내. 예? 제일 못난 아내인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욕한다고 남편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을 그렇게 욕하는 그 아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남추는 남편이 바로 바보입니다. 예. 자기 아내를 욕하고 무시하는 것이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높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정녕 높아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격이 크고 넓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훌륭하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전혀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봅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 예. 요즘에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잖아요. 한강 작가. 근데 벌써 그 SNS나 이런 데 보면 시끄러워요. 예. 좌파 빨갱이를 노벨 문학상 줬다고 비하하고 편애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좀 높여주면 안 됩니까? 좀 칭찬해주면 안 돼요? 거기에도 뭐 이념의 이데올로기로 딱 대입해가지고요. 예. 이 한강 이 작가가 전라도 광주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또 빨갱이래 또.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 세계가 인정하는 작가를 가르쳐서 왜 그걸 정치적인 그 이념의 렌즈로 들이대가지고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자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채식주의자, 전 책을 안 읽어봤는데, 둘 다 안 읽어봤어요. 소년연도 안 읽어보고 안 읽어봤는데, 예. 어떤 목사님이 읽어보셨나 봐요. 근데 엄청 어렵대, 책이. 잘 안 읽어진대. 그래가지고 제 지인 목사님인데 페이스북에다 글을 딱 올렸더라고요. 채식주의자 너무 글이 어렵다고, 잘 안 읽혀진다고.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그분도 제 지인 목사님인데 그 밑에 댓글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댓글 달아놓은지 아십니까? 고기를 끊으세요. 삼겹살을 끊으면 책이 읽혀요. 그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엄청 제가 배꼽을 막 자꾸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채식주의자가 안 읽히는 이유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목사님이 채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읽히는 거지. 그 두 책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인간이 사회 구조적인 악과 폭력 앞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망가지고 비틀어지고 이상해지는지를, 그것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나쁜 내용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르쳐서 또 좌파 빨갱이라고. 아유. 자, 또 한 가지는요.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지금 바라봅니까? 다윗은 항상 사울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만 봅니다. 사울은요, 사실 다윗의 원수이고 정적이고 경쟁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봤어요. 정적이고 경쟁자이고 죽일 원수로 봤어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는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만 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 안 했든, 개인적으로 나에게 잘했든 못했든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은 종이라는 관점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잘못된 관점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면요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못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걸까요? 지극히 주관적인 자기 기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는요 팩트가 아니에요. 주관적인 그냥 관점이고 평가입니다. 객관적인 좋은 관점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을 평가할 때도 나한테 잘하면 그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한테 잘못하면 나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다윗은요 그를 용사라고 인정해 줍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윗이 매우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요 하는 전쟁마다 다 승리했어요.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마지막 자기가 죽는 그 마지막 전투에서만 졌어요. 그러니까 용사가 맞아요. 모든 전쟁 나갔다 하면 다 이긴 거예요.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다윗이 사울은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키도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다윗의 평가, 용사라는 표현은요 맞는 말이에요. 나에게 못된 짓을 했을 뿐이지, 다윗에게 못된 짓을 했을 뿐이지 용사가 맞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못합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인 능력이 있든 없든 나한테 못하면 능력도 없는 것이고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점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특별하고 위대한 이유입니다. 사울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다윗에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울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다윗에게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됐어도 그는 사울을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입에서 나온 최고의 고백은요,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하 1장의 고백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의 믿음을 고백한 것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바로 사울과 같은 인간을요 이렇게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가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뭘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높여주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날 우리는요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까고 비판하고 흠을 잡고 이것만 잘해. 이것만.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정령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한 사람인 거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울 왕의 문제가 뭡니까? 이토록 자기를 생각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다윗을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사위로 뒀어요. 자기 딸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밴데기 소갈딱지인지 좁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큰 자산입니다. 다윗만한 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인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 왕에게는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미워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큰 자산이고 용사라고 하면서 다윗을 품어주었다면요 사울은 절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 안 망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그렇게 귀한 사람을 몰라보는 것,
그런 귀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한 것.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참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능력이 있었어요. 사울의 사위였어요. 다윗은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그의 옷자락만 베어서도요 괴로워했던 사람이에요. 이토록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사울은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울은 다윗을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왜 그렇게 시기질투했을까요? 심리학에서는요, 상대방을 딱 바라볼 때 전체 대상을 바라보아야 제대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분 대상만을 바라보면서 그 부분이 마치 전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미숙하다고 이야기해요. 미숙한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심리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기는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젖을 어머니라고 느끼고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젖은요, 어머니의 일부이지 어머니의 전체가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일부잖아요. 어머니 전체가 아니잖아요. 자꾸 그 상대방의 특정한 어떤 부분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전체인 것처럼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대상과 부분 대상을 혼동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사울은요, 다윗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지만 오히려 훨씬 어린 사람이고 미숙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이만 많았어요. 하는 모든 관점과 행동은요, 미숙한 어린아이 수준에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자기 내면의 거울이 깨져 있어가지고 그 거울에 비친 대상을 왜곡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깨진 거울이 아니라 온전한 거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사울은 당대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도 무시하고 듣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듣지 않으니 그의 내면에 깨진 거울로 사람들을 보니까요, 항상 왜곡해서 보았던 것이죠. 왜곡해서 본 것입니다. 잘못된 관점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요, 항상 잘못되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색안경을 끼고 그 대상을 바라보면 항상 그 색깔로만 보이는 거예요. 일그러진 것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일그러진 것은 달이 아니라 출렁이는 물결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달이 일그러졌나요? 아니면 출렁이는 물결이 일그러져 있나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일그러져 보이는 것인가? 그것은 자기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출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왜 그렇도록 미웠을까요? 그것은 사울의 좁은 성품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일그러져 보였을까요? 그것은 사울의 내면의 거울이 깨져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일부분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보았을까요? 그가 영적으로 어리거나 미숙하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어가지고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이구, 코끼리 이거는 나무 같네, 나무네. 코끼리를 가리켜 나무라고 이야기해요. 장님이 코끼리 꼬리를 만지면서, 어이구, 코끼리 이건 밧줄 같네. 코끼리의 일부를 만지면서 그 부분적인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거나 잘못되게 판단하거나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내면의 거울은 온전합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깨진 거울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의 특정한 부분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확대해서 또 재생산해서 뻥튀기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뭐라고요? 빨간 것은 뭐죠?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것은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는 높은 것은 백두산. 그러니까 원숭이 똥구멍은 백두산이야. 이렇게 확대지상산해. 계속. 먼저요, 깨진 거울로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달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출렁이고 있어서 달이 깨지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깨지고 오염된 세상의 거울과 물질주의의 거울을 버려야 됩니다. 이념의 거울을 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은요, 다윗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요나단은 늘 다윗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윗을 위로해줬으니까 요나단은 필요한 존재지. 그런데 사울이 필요하다고? 사울이 필요한 존재였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가 있어요. 사울은 원망스러운 존재이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한 존재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무조건 인정해주고 나를 무조건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그 사람은 절대 자살을 하지 않는답니다. 자살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마치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울 왕 다음에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다 자기 거 내어줍니다. 자기 옷도 갖다 주고요, 무기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줘요. 그것은 뭐냐면 사울 왕, 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위가 될 사람은 다윗 너야, 이런 뜻이에요. 대단하게 다윗을 인정해주고 사랑했던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은 그래, 내 인생에도 이런 사람은 필요하지. 이런 사람 만나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울은 절대 안 필요해.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기가 딱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요, 다윗이 진짜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울 때문에 다윗이 광야 생활을 했고요, 그 광야의 고난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더 깊이 하나님을 찾아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엎드려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에 지은 성경이요, 시편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편이 다 거기서 지은 거예요. 깊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고 역경을 딛고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기 싫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요나단만이 아니라 사울도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다듬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을 야곱되게 했던 사람은요, 야곱 옆에서 야곱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곱보다 더 교활하고 계산적이었던 누굽니까? 외삼촌 라반이었어요. 라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라반을 만나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가 사람들 속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당해보니까 자기 잘못이, 자기의 죄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느껴지는 거죠. 라반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분명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는요, 그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인격과 됨됨이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정금처럼 연단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인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고통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 만남과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요, 다윗처럼 멋지게
빚어가시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다 하나님의 큰 뜻을 알 수 없지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있다는 것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다윗 된 거 아니에요. 좋은 조건에서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조건에서 이렇게 훌륭한 다윗이 된 게 아니라요, 악조건 속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빚어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때로는 사울과 같은 존재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이야기하는 것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일 수 있어요. 일부분을 놓고 마치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며 폄훼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면 여러분, 가능하면 그 사람 칭찬해 주고요, 그 사람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을 열어가지고 누군가를 비하하고 폄훼하면요, 여러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 인격은 이거밖에 안 돼, 저질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요, 이랬다 저랬다가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런 기회가 있다면 높여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안 좋은 점은 가능하면 말하지 마세요. 그 안 좋은 점이 보이면 엎드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고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이지,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내가 그렇게 인격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을 높여주었던 다윗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